오늘 광야학교 네 번째 각오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여기저기 들여다본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기업 경영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조직이나 단체를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실적이 즉각적인 기업의 존폐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을 위기감 안에서 경영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기업의 경제활동과 이를 위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시장 경쟁이라는 문제가 있죠.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켜가는 것 또는 확대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는 경제 변동 상황도 어려운 요소이죠. 경기 침체나 불황이 찾아오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매출 감소, 이익의 하락이 일어납니다. 수출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이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팔고 사는데도 갑자기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규제와 법적인 문제의 상황이 있죠. 다양한 산업 규제 또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 일 자체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요즘 흔히 말하는 ESG 경영을 위해 환경 규제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넷째는 기술 변화라는 상황이 있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R&D 비용이 발생합니다. 디지털화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된다,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다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다섯째는 인적 자원 관리도 큰 숙제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노동법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되고 직원 복지 향상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코스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망을 관리하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여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여러분 이 공급망 관리가 어려움을 받게 되죠. 생산 비용이 날마다 변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과 자금 조달의 숙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해 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자율이 변동하고 금융시장은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이 재무 구조가 내가 그냥 아껴서 산다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객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한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까칠한지 여러분 조금만 유행하더라도 철 지나면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찾는 이 고객 기대 요구의 변화, 이에 맞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날마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브랜드의 가치와 평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숙제를 풀어가야 하다가 보니 기업의 경제활동을 이야기할 때마다 치열하다, 냉혹하다, 심지어 전쟁터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너무 욕만 하지 말고 경영자들을 좀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을 사장님이라고 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고생이 많으시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치열한 건 기업 경영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의 숙제들을 개인의 삶의 경영의 숙제로 조금 치환을 해보면 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시장 경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개인은 직장 내 경쟁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동료들과 원치 않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 또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기회를 얻는 일, 결국 제한된 사람만 얻게 되니까 이것 자체가 경쟁일 겁니다. 기업은 경제 변동 환경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개인의 재정 관리도 숙제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돈을 벌고 있는데도 해외여행을 가든지 자녀가 유학을 가고 나면 여러분, 환율이 변동하는 데 따라서 내가 보내는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당연히 가계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기업만 규제와 법적 문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규제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잘 안 지키면 가계 지출 늘어납니다. 세금 신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재활용의 생활 습관, 우리가 당연히 요구받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기술 변화가 숙제이겠지만 우리 개인은 기술 적응이 엄청난 숙제입니다. 옛날 이 핸드폰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요즘 지역단체에 보면 연로한 어르신들 모셔다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배우고 적응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기,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요즘 특별히 가게를 가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를 터치 패널로 눌러가지고 뭔가를 주문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매우 어렵죠. 저도 요즘은 개인적으로 한 교수님 모셔다가 여러분 챗GPT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거 배워가는 일만 해도 너무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은 인적 자원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은 인맥 관리 또는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요즘은 다면 평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경영자만 나를 평가했지만 요즘은 상하 좌우로 평가를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쁜 관계 맺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이 자체가 참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삶의 멘토도 찾아야 하고 직장의 규정도 따라야 되면서도 직장이 요구하는 만큼 일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평안함과 기쁨도 행복도 추구해야 되니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지켜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공급망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개인의 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수준을 지켜가는 것,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생활 비용이 변동할 때마다 우리는 줄일 것 줄이고 늘릴 것 늘리는 나름대로의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기업도 금융과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만 우리는 개인이 말 그대로 이제 일반인의 표현이죠.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며 자녀를 양육하며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 고객의 요구 변화가 기업에게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목표 또는 우리 스스로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대하여 뭔가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로는 지위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평판, 내 개인의 신뢰도, 내 개인의 역할을 적절하게 지켜가는 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이미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냥 옛날처럼 아주 단순하게 농사 짓고 벌어든 거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사회가 아닌 정말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든 개인의 삶의 환경이든 문제와 위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뭔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분명해야 되고
아무리 기막힌 아이디어, 조언 또는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실행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끊임없이 평가해서 또 계획을 수정하는, 여러분 플랜 두 C라고 일컬어지는 이 3단계의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목표하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제 관련 연구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지어 요즘은 매년 단위도 아니고 여러분 반기 단위, 분기 단위로 주요 기업들의 전략 방향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으로 위탁받아서 연구하기도 하지만 자기 모기업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하지요. 대기업일수록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여러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경영 환경, 다시 말해 사회 경제적인 이 환경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에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같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소들이 내리는 가장 큰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상황에 대한 예측 또는 이해 또는 파악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어떤 대응을 통해 얼마나 실행해내느냐의 차이가 달라진다. 그것이 기업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분명 아닙니다. 각 개인이 자기 삶에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바를 얼마나 실행해내느냐가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제가 목사이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 다 총신신대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같은 교수님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흐름의 내용을 가지고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목회할까요? 같은 신학을 배웠는데도 설교하는 분들 천양지차입니다.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들마다 그 분위기, 조직의 시스템, 조직의 문화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걸 배워 그러냐? 여러분 이 목사님은 다른 곳에 가서 몰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학습 역량 안에서 자기가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행력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한 목사에게 같은 설교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데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거나 받은 은혜와 감동 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계획의 변화를 보면 각 개인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걸 어떻게 받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고 자기 나름의 실행을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계획에 따라 실행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으면서부터 예,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적용해 생각해보고 투사해보고 자기 나름의 길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가 아주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길을 찾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미 자기의 길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들어보고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향력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을 가능하면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라고 이미 전제하는 사람하고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에 임하면서 이겨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분명 경기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지성스럽고 절실하다라고 국어사전은 해석을 합니다. 결심이 뭡니까? 마음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각오는 뭡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절실함이 간절함이라면 그것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결심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따라오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저는 각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망이 결심을 만들어내고 결심이 각오를 수반할 때 비로소 견디는 힘이 생기고 성취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더 간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저 건성으로 아니면 밋밋한 삶이 아니라 좀 더 간절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인생 그냥 이렇든 저렇든 시간 흘러가 살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좀 더 잘 살아보려는 열망처럼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졸업만 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이해해서 이것이 내 다음 단계의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학습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데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진 학생처럼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동기부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기부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 길을 걸을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 치러야 될 수고를 내가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라고 말하면 진짜 사업하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해볼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우리 애도 목사나 시켜볼까?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 가지고 들어서서는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생이 눈에 불 보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살림 그까이 거 라고 말하면 여성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는 정복자였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대아 민족이라는 이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는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출신과 민족과 인종을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국제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이 목적 아래 발탁한 유대 민족 출신의 이스라엘 나라 출신의 인재였습니다. 적국에 포로로 살아가도 그만인 사람들인데 한 제국의 관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성공과 출세의 특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제국의 관리로 살아갈 거냐라는 이 기회 앞에서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는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데 몸을 사려야 되는 때에 오히려 엉뚱한 문제 되지도 않을 문제 삼으면 안 될 문제를 오히려 문제로 만들고 맙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이건 왕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왕의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라는 생각 자체가 왕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술자리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을 개인의 취향이나 음식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술을 안 받는다고? 이걸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해석하는 시대에 여러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대하여 모욕으로 느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으로 우리 어른들과 신앙인들이 생활해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처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별스럽다라고 말할 만큼, 얘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엉뚱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속으로만 생각하면 다행인데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뒤통수라도 얻어 맞아야 될 여러분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뜻,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뜻을 정하여. 다시요. 뜻을 정하여. 오늘 제가 설교 때 잘 사용하는 단어 하나로 치환하자면 이건 결심입니다. 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결심,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을 통해 내가 이 직책,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결심을 지키겠다는 각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결심, 그 친구들의 결심에 대하여 기적 같은 방법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죠. 열흘 동안 음식을 달리 먹었는데 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육식보다야 채식이 피부 효과에 더 좋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미용적 목적 때문에 채식을 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도 받아들이겠다는 이 결심의 각오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했던 신앙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순응을 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일, 곧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기적 해가심이 내가 만든 문제 상황 때문에 자기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남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남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느라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저나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방식과 방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쩌면 아니다 싶은 삶을 언젠가 한 번은 이 패턴을 끊어야만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계속 끌려갈 건지 그것도 자기 선택이죠. 진짜 살고 싶지 않다면 한 번은 끊어내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어쩌면 지금이 그 한 번의 각오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 여러분의 삶,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삶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더 원하는 어떤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분 후에 성경에 의하면 바사 제국,
여러분 현대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을 때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그 포로의 후손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그의 삼촌이 죽고 난 이후에, 삼촌 내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삼촌의 딸,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되겠죠, 그의 딸을 양육자로 딸같이 양육해 왔습니다. 그렇게 양육한 그 사촌 여동생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보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된 이후에 이 나라에 특별한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말렉 왕족이었던 하만이라는 한 유력 정치인이, 그 나라의 넘버 2, 여러분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대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력한 왕의 곁에 있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황후였던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은 왕후가 되는 것도 에스더의 인생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살아온 적이 없었던 일을 그가 지금 만난 겁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동족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은 에스더로서는 원치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웬만하면 외면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가까이 누구든지 나아가면 이건 왕의 암살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화 안에서 그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그는 모르드게를 통해 부탁을 하죠. 모든 유대 민족이 나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일단 나아가 보겠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뭐라도 부탁을 하겠지만 혹여 내가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하십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3일 동안에는 금식을 했다. 여러분, 왕에게 이뻐 보이려면 잘 먹고 잘 꾸미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피부 관리 잘하고 나가야 여러분 이쁨을 받을 텐데, 사흘 동안이나 굶고 가면 얼굴이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미용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왕비를 이뻐 보이게 만들어 가까이 나오라고, 뭘 원하느냐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묻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동족들의 기도에 힘을 의지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렸고, 혹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유대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만들지 않아도 될 위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에스더는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 없어서 결심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일생을 자기 지혜와 꾀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 아버지 속이고 남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늘 속이면서 자기 삶의 길을 찾아왔던 꾀쟁이, 꾀바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형 에서를 마주치기 전에 그는 자기 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는 이제껏 그가 보여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면 내 미래는 없다. 내 꾀로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누가 없어도 내 나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든 살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태도입니다. 새로운 각오였습니다. 이 각오, 이 결단이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단이 분명하면 천사도 내게 져줍니다. 아니, 야곱이 능력으로 천사를 이겼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져준 겁니다. 왜요? 그의 열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져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열망 때문에, 우리의 각오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열망, 결심, 각오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분명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고, 영적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냐 라고만 말하고 살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번의 결심과 각오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라는 성령의 감동과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우리가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면 된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잘 사용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을 바울이 굳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도 복음 전파하느라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굳이 환난의 광야, 핍박의 광야, 사로잡힘과 매맞음의 광야까지 굳이 일부러 걸어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당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내하겠노라고 그는 이미 각오하였습니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따라하십시다. 각오하였노라. 다시요.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의 삶의 가치는 내가 평안한 것, 내가 안녕한 것, 내 몸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 보니 인생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리고 젊을 때는 살아보니까 능력이 능력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결국 타고난 능력, 남다른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능력이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늘 1등을 했던 친구, 주어진 교과서 잘 이해하고 여러분 잘 외우고 잘 암기하고 잘 풀어쓰고 이것과 저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그게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겁내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뿐이지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때때로는 무모한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도 잘하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과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만 잘하면 다 성공할 거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요즘 제가 챗 GPT를 배운다 그랬죠. 이걸 읽어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기억력 좋은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고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을 잘하고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생각을 연상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는 또 다른 능력인 시대가 되었구나. 옛날에는 성경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틀을 내가 잘 익혀서 써야만 성경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 세계 인터넷상에 떠 있는 모든 자료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도구들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질문 들은 걸 또 어떻게 뒤틀어 질문할 거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들과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왔다.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질문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심 때문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까지 예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만약 그가 나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다면 내 목숨은 살았겠지만 황제에게 복음이 들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직접 신문을 받는 죄수로의 길을 그가 감내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예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오는 것, 버텨가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 힘겨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이것만 해도, 예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옆에 분 한번 칭찬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모두가 믿음을 떠나는 요즘 시대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저절로 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아남는 것, 지키는 것, 버티는 것, 이것을 넘어서 뭔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꿈꾼다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뿌려야 되고, 지금과 다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지금과 다른 도전을 해야만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 삶도 힘들어요 라는 말로 다른 걸 좀 외면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새로운 걸 원하면 새로운 것을, 많은 것을 원하면 많은 것을 심어야만 된다는 것, 이거 사실인 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심과 각오가 클수록, 견고할수록 실행력이 높아지고, 실행력이 높아질수록 결과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혜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뭔가 필요한 때,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때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문제들, 그저 조용히 잘 넘어가면 그냥 잘 사는 것, 그것은 삶의 유지일 뿐이죠. 다니엘은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 위기에도 처했지만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뜻과 판단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인데, 뜻하지 않게 찾아온 외적 위험 요인 때문에, 위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어쩔 수 없이 결심하고 뭔가를 도전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말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한 다니엘에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믿고 도전했던 에스더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각오가 무엇일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결심이 무엇일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동원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라보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저 아무 일 없이 유지하는 삶은 아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나름의 결심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달려들 때 주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성인병 진단이 계기가 되어서 그동안은 뭐 운동해야죠, 그래도 맛있는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 병의 진단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미뤄왔던 음식 조절, 미뤄왔던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병이 없었다면 아마 살던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병이 계기가 되어 결심하게 되고 각오하게 되어 이전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고 살아도 되지 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어금니 한번 깨물고 공부를 하든지 도전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구경 오듯이 드나들던 분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허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느니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알아보자, 그러고 들어와 앉았다가 예수 제대로 믿은 분들 계십니다. 마음의 각오 한 번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광야와 같은 문제를 내가 만났든 아니면 내 안에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열망이 일어나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요,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열망과 갈망을 품고 뭔가에 대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몸담고 살고 있고 오늘 교회라는 환경에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이긴 한데 너무 좋긴 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좀 까칠하다 싶어도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통해 뭔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살아가시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열망이 있다면 한번 각오에까지 나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든 정서적인 평안을 위해서든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든 영적 성장을 위해서이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 너 각오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곱처럼 계속 살 것 같으니까,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네 능력대로, 네 꾀로 안 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와서 씨름해 주시고 일부러 와서 져 주시고, 그러고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근데 마치 아이와 씨름해서 져주는 아버지처럼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져 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인생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복 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뭐라도 한번 마음에 결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